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창세기 33장 말씀은 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이렇게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갈등의 구조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지만도 특별한 하나님의 또 은총 가운데 두 사람이 극적인 만남 속에서 극적인 화해를 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나기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에서와 갈등, 야곱이 갈등을 풀어가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20년이 걸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그 당일에 제가 좀 비염이 있어가지고 넘어가는 듯 한참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당일에 이제 550마리의 그러한 예물을 먼저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레 여종의 가정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의 가정, 그 다음에 라헬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보내는데, 약복강 만나기 직전 가운데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 야곱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문제를 대하는 어떤 자기 자신의 그 모습들, 내면의 모습들이 그대로 외모 가운데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되는데, 약복강에서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서 실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복강을 건너 이웃 가운데 달라진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굉장히 계산적이었고,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자기가 맨 뒤에 서서 이렇게 끝까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웃 가운데 그의 변화된 모습이 가장 두려워하는 에서를 이렇게 직면하게 될 때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자기 자신이 맨 뒤에 서 있지 아니하고 맨 앞으로 와서 정말 이 가장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들, 두려움에 대해서 매우 하나님의 은혜로 대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33장을 보게 되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는데,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가장 먼저 앞서 나갑니다. 기도하고 나서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자기 자신의 모습이 가장 먼저 앞쪽으로 나아가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변화된 모습이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됐는데요. 정말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3절 이후 가운데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고, 또 몸을 에서를 향해서 7번 땅이 어떻게 됩니까? 굽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앞서서 두려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데, 왜 두려워 떨지 않게 됐겠습니까?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는 어떤 야곱의 모습들은 그대로 나아갔으면 아마 두려워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서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를 하게 된 야곱은 그 이유 가운데 왠지 모르게 은혜의 흔적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에서를 보는데도 두렵지 아니하고 굉장히 강건한 영적인 상태로 에서 앞에 서게 되고, 또 그 강건한 모습은, 변화된 모습은 에서를 향해서 계속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에서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땅에 엎드립니다. 7번 자기 자신의 몸을 굽혀서 땅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 성경에 보면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히 지난날에 당신 형을 속였던 모습들을 20년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사죄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표현을 하는데,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7번 땅에 엎드리는 완전한 모습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표현이 에서에게 들어가죠. 내가 변화된 모습이 7번 엎드리는 모습들을 통해서 에서의 그런 분노의 마음들, 복수심에 가득 차서 끓어오르는 그런 마음들. 지금까지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왜 이끌고 왔겠습니까? 야곱이 언제나 뻣뻣하고 계산적이고 이렇게 나를 속이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지만도,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정보가 에서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상인의 행렬들과 같은 양과 가축들이 550마리니까 얼마나 긴 행렬이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집안의 그런 식구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상인의 행렬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합니까? 도륙해버리고 싶은 어떤 분노의 마음들, 400명을 가지고 이렇게 왔지만도 야곱의 그러한 맨 앞장에 서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에서를 맞이하는 뭔가 뒷배경이 있는 거죠. 사람의 뒷배경 가운데 보이는 은혜의 후광을 에서는 또 직감을 하게 되었고, 또 그의 모습이 땅에 엎드리는 완전한 모습들. 그런데 형 나왔습니다, 번쩍번쩍 하는 그런 차를 타고 딱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들, 그리고 자기가 앞에 나와서 달려오는데 뻔뻔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뒤뚱 이렇게 걷는 어떤 허벅지 관절이 이렇게 풀어진 모습들을 보는 순간, 이게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싫을 텐데,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이렇게 처량한 모습들, 그걸 가지고 당신과의 그런 용서의 간절한 마음들을 표현했을 때, 그 순간 에서의 마음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방금 전까지의 내 마음은 아마 400명의 군대를 앞세워서 야곱을 죽이고 싶었지만도, 그 시기심과 미움과 20년간의 복수의 마음이 그 순간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물처럼 봄눈 녹듯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정말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극적인 만남과 또 극적인 만남이 100% 극적인 화해로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과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좀 많이 일어나면 참 좀 좋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훈훈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이 야곱의 상동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똑같아요. 근데 남 앞에 2번을 절하는 것도 아닌 7번 이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이렇게 아닙니다. 근데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느끼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나에게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려고 하면 스스로는 풀 수가 없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다 나누어서 해결은 하지만도 그래도 완벽하게 뭔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오늘 야곱의 본문을 기억하면서 약복강전에 만날 때 생명을 걸고 내가 죽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 몸에 새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밖에 이렇게 없습니다. 재미있는 문학적인 이 표현을 보면 야곱이 어제 약복강에서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나서 알 수 없는 어떤 사람과 만나자마자 씨름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씨름을 할 때 서로 어깨와 얼굴을 엇갈리면서 이렇게 삿발을 잡으면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기도의 씨름이 되었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씨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내 몸에 흔적이 생길 수 있도록 씨름해서 어긋나는 모습들을 먼저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그 기도에서 승리한 사람은 실제 문제를 대면하게 될 때 두려움을 느끼고 맨 앞장서서 문제를 직면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만났을 때 극적인 화해, 서로 부둥켜 안고 어긋나는 모습들, 여러분 어긋나서 부둥켜 안는 이 모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어긋나서 부둥켜 안는 어떤 기도의 역사가 있게 될 때 실질적인 내 삶 가운데 부둥켜 안고 감동의 눈물과 화해의 은총을 성취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감정이 야곱을 보는 순간 봄눈이 녹듯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셔야지만이 되죠.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누었잖아요. 맞죠? 명상하면 자기 비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비운 다음에 근데 비운 다음에 무엇이 치워지는가가 중요한데 명상은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비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염려거리를 몰아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괜찮은 거예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쓰더라도 뭐 하나님께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명상은 이 우주 가운데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어떤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지만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길과 방편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는 깊이 있는 집중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항복을 하게 되죠. 예.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니까 명상과 묵상을 한 사람의 차이와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되고 또 7번 절하고 두려움이 없는 또 믿음의 행위 가장 먼저, 그리고 염려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 이유 가운데 훈훈한 모습이 5절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33장 1절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를 보고요. 또 눈을 들어 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5절 보면 또 에서가 눈을 들어 보는 거죠. 맞죠? 에서가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 눈을 들어 보니까 여인들과 자식들이 있는데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전에는 뭐 자기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훈훈한 대화들 속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여종들이 나와서 여종들과 자식들이 나와서 큰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7절에 보면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 레아의 자식들이 루벤과 시몬과 레위, 유다 뭐 이렇게 포함이 되잖아요. 그 위에 이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8절에 보면 에서가 말하는데 이 모든 때는 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예물들은, 가축과 예물들은 내 주께 형에게 은혜를 잊기 위해서 내가 형에게 주는 예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과 에서의 대화가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에는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 사실 에서는 꼭 그런 경향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믿는다라고 하는 야곱이 조금 더 빨라요.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에서는 약간 너긋하고 듬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야곱이 먼저 와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막 싹 빼버리고 가니까 에서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또 상하겠습니까? 근데 변화를 입고 난 이유 가운데 이게 뭐냐니까 당신에게, 내 주에게, 형님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재물들만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습 속에서 가식이 없고 진실한 모습으로 형을 생각하는 변화된 모습 속에서 에서가 얼마나 마음이 막 감동이 밀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저리게 만들어요. 9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얼마나 이 말 자체에 은혜가 안 됩니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이 소유는 너에게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일부러 거절했겠어요? 속으로는 이거 되게 갖고 싶은데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이 흔적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야곱과 또 에서의 대화 속에 있는 진실된 마음들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형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은혜를 입은 정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드리는 선물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러한 습관적인 예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좋은 예물을 드릴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준다고 하는 것은, 그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를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용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로 이렇게 간청하고 야곱이 정말 내 마음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내가 은혜를 형님에게 입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받아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간곡히 간청했을 때 에서는 그 예물을 받아들이면서 실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가운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뵙는데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좀 동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면서 사람들이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야, 진짜 야곱 계산이 많다. 저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창세기 32장, 33장을 새벽 기도를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은 가정된 건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좀 제가 변화가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얼굴을 분이엘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유지한 사람은 이 에서를 보면서 에서를 존경할 모습이 그에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정말 진심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 것처럼 진심으로 엎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화해의 역사로 나타났는데 이 본문이 이성적으로 보면 약삭 마르다로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죠. 교회에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또 남편과 아내 가정에서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내의 머리는 누가 됩니까? 남편이 되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남편의 머리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이런 질서들 속에 언어로 표현하면 이 이상 없어요. 그 최고의 사도 바울이었던 사람이 이런 어떤 길들과 루틴을 설명을 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그냥 저 사람 수준보다 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앞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질서가 깨어져 버리는데 진짜 하나님의 얼굴 분일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물론 현재를 보면 나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못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어떤 의미로 상대를 교회를 대하고 가정을 대하고 내게 맡겨주신 대상들을 대한다라고 하면 화해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 화해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진 거죠. 누구든지 깨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실수가 있는 사람만이 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쓸 사람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죠.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리고 40년간 충분히 깨어졌을 때 낮아지고 온유해지고 깨어졌을 때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고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밀쳐서 사람을 죽인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시들을 빼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받은 이유 가운데도 사도 바울 주변에는 가시를 주었는데 누구를 주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고 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안질 같은데 안질을 두고 성경은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의 사자, 나에게 가시처럼 여겨지는 어떤
눈에 콕콕 찔리는 그것이 안질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저 사람만 보면 콕콕 태클을 거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부딪히기까지 안질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 영적인 의미로 고린도후서에서는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천사도 쓰시지만도 사단조차도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옆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사단까지 제어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영성이 깊었던 사도 바울도, 야, 이거는 사단은 물리쳐야 되는 대상, 물론 대적을 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3번 기도하다 보니까, 그 3번이라는 숫자는 야곱이 7번 엎드리는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그 3번의 숫자들 속에서, 이게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계속 엎드리면서 나아가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제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 더 이상 그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아픔을 가지고 늘 접근하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흠이 없었지 않습니까? 흠이 없었지만도 아버지 밑에서 좋은 옷만 입고 늘 이렇게 다니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도 이 상태로는 하나님 역사가 안 되니까 형들의 손에서 팔리게 되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처절한 깊은 인생의 상처를 경험하고, 그리고 보디바 집에 팔리게 되고 또 깊은 상처를 경험하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내면 안에 있는 아담의 혈기를 뽑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인생 가운데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는 다들 고생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가시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내적인 심령을 연구하는 일면 내적 치유로 가죠. 제가 이전에 청년회 때니까 한 20년 이상 지났겠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전도단에 어떤 내적 치유를 하시는 그런 분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연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사님이신데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이 한번 변화를 입는데 가장 빨리 걸리는 시간이 20년이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자신 있게 이야기하던데 그 근거를 두고 바로 야곱의 모습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에 공부하다 사람들이 또 표현화되기 위해서는 한 20년 정도 걸린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또 수긍되는 어떤 장면인데, 오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요. 내가 안 깨어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야곱도 깨어졌고 요셉도 깨어지고 사도 바울도 깨어지고 모세도 깨어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져야지만이 형제 간의 갈등도 해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등보다 또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로 깨어지고 말씀으로 깨어져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갈등을 화해로 이끌어낼 수 있는 성취를 날마다 경험해내는 저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또 일어나게 해주시고 새벽의 첫 시간을 예수님처럼 일어나서 또 깨어나서 하루를 대면할 수 있도록 깨어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뜨고 또 가장 첫 시간 하나님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야지만이 내가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지만이 진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인생은 두려움을 만날 때 가장 앞장서서 또 야곱처럼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또 겸손한 모습과 두려움을 이기는 모습으로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극적인 화해의 현장들을 날마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깨어나며 또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화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